반갑습니다. 새나 친구들.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콧물이 90cm나 내려오는데 그걸 닦을 여유가 없다는 비유적 의미로 내 사정이 급하고 어려워서 남들을 돌볼 여유가 없다는 뜻인데요. 이 감옥에 갇혀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바울의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깊어지길, 가득하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 불리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던 중에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바울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또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당연히 자신을 위한 기도이죠. 자기가 받아야 할 재판과 그 이후에 대한 기도가 급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중보기도가 무엇인지를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에, 여력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자신의 긴급한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도가 나 자신, 나만을 향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에베소서 교인들을 눈에 보이는 필요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눈앞에 부딪힌 문제들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니 문제 해결식의 기도를 주로 합니다. 물론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아직 우리의 신앙은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만 추구하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기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 어린아이의 기도로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하며 기도했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는 기도에 대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나를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 중보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감정을 뛰어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멋진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바울의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속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음, 내면을 말하는데요.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와 같은 외적인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운동을 하면 겉사람은 건강해지죠. 그러나 속사람, 내면의 건강은 조금 다릅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타종교에서는요,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 인간의 노력만을 추구합니다. 수련을 쌓고 명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 속사람이 건강해진다고 하는데요. 기독교 안에서 속사람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자라는 걸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무엇인가 집어넣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넘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죠. 강건해진다는 얘기는요, 건강하다는 것을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건강을 넘어선 강함이 있다는 건데요. 누가 강하게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현재 주인으로 계실까요? 아니면 손님으로 계실까요? 우리가 캠프에 갔다 오면 마음이 뜨겁고 삶이 막 달라지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주님에서 손님이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예수님께 멀어질 때에, 내 안에 죄가 머물 때에, 예수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주인이 아닌 손님이 되시는데요. 요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주인이신가요? 손님이신가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를 점검하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속사람이 자랍니다. 크고 넓고 깊은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을 넘어 이론을 넘어 깨달아 맛보고 경험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오늘의 주제처럼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깊어지고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더 깊어지고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상황과 환경을 넘어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